10월 8일 주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보호하고 여전히 지키고 계신 줄 믿고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의 시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되는 시간인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내는 시간인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 가운데 보내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가 정금과 같게 나오게 해주십시오. 나에게로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게 나올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 자문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주의 백성, 정결케 되어지는 주의 백성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455장.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은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나도 이루리. 아멘. 하나님 말씀 잠언 10장 잠언 4장 10절부터 2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4장 10절부터 27절까지. 잠언 4장 10절부터 27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으실까요? 하나님 말씀 10절 시작.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잡아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며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튼튼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네, 계속해서 저희가 잠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잠언 4장을 시작하면서 솔로몬은 아들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지혜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지혜다. 지혜의 소중함에 대해서 깨닫기를 정말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은 그가 가지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중에 그가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은 지혜이다. 그리고 지혜는 바로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지혜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자신의 아들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강조했던 솔로몬은 이어서 오늘 10절에 보시면 다시 한 번 더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솔로몬의 아들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이 아들을 통하여 내 말을 받으라 이렇게. 이 지혜가 정말 소중하단다. 지혜가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란다. 너희가 지금은 당장 눈에 보이는 무언가 그런 것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지만 그러나 진짜 소중한 건 내가 그것을 다 누려보고 다 가져보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너에게 말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소중한 건 없단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 이 말씀만이 정말 가장 소중하다 이렇게 강조한 후에 이 지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지를 강조합니다. 10절부터 19절까지는 이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지혜가 없는 자. 그런데 성경은 잠언은 특별히 지혜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의인이라고 부르고 지혜가 없는 자를 악인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지혜가 있다고 의인이고 지혜가 없다고 악인이니까 이게 사실 이게 연결이 조금 안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의인이고 지혜가 없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곧 악인이잖아요. 그게 그렇게 연결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고 그 사람은 의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은 지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의인은 뭐가 길 거라고요? 생명의 해가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자기의 아들들에게 또 하나님의 백성에게 얘기하면서 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 뭐라고요? 의인이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 이거 우리가 금방 알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 생명을 주시잖아요. 그러므로 지혜는 곧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곧 생명이고 의인의 길은 생명이죠. 우리가 의인의 길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은 생명을 얻는 것이지 않습니까? 의와 생명은 연결되는 건 알겠어요. 근데 이 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곧 지혜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솔로몬은 단순히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것, 그게 지혜라고요. 그 지혜가 임하면 뭐가 임한다고요? 생명이 임하고 그 지혜가 없으면 생명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덕적인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찾아와 내게 깨달음이 일어나면 뭐라고요? 내가 지혜자가 되고 의인이 되고 내게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감격도 없고 은혜도 없고 내 가운데 아무런 깨달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게 바로 지금 말하는 악인이고 어리석은 자이고 그런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성경 읽기 계속 우리가 하고 있는데 성경 읽으실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참 지혜가 임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지혜를 막 주시는 것이 깨닫는 역사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진짜 송이꿀보다도 더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임하고 그 말씀의 체험이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봅니다.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 말씀이 생명의 길이다. 뭐 성경 읽는다고 해서 성경 읽는다고 해서 사람 변하고 그래요? 아니, 여러분, 바른 성경 읽기는 반드시 그 영혼을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 한 번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온 힘이 휘솟고 이런 건 아니지만 곡기를 끊어 보십시오. 그 사람이 힘도 잃고 생명도 잃지 않습니다. 그때서 알죠. 매일 먹는 그 밥 한 끼 한 끼가 나를 힘을 내게 만들고 내가 잘하게 만들고 그렇게 했구나 아는 것처럼 매일매일 읽는 매일매일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말씀이 나를 이렇게 살아온 운동력 있게 만들고 내 생명을 유지시켜주고 힘있게 성장하고 자라게 해주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우리가 묵상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의 달고 오묘함을 발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11절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정직함이 같은 의미잖아요. 왜 이게 같은 의미일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로운 말씀이지만 동시에 의로운 말씀, 정직한 말씀인 것이.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창훈아, 너 오른쪽으로 가라. 근데 제가 그 말씀 순종하여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그 길은 반드시 누가 책임져 주시는 길일까요?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갈릴리 바다로 나갔다고요. 그곳에서 광야의 어려움이 찾아왔고 풍랑이 찾아왔지만 그 길에는 반드시 누가 지키신다고요?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것이. 부자 청년이 얘기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네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넌 나를 따르라. 무슨 말씀이죠? 내가 너 인생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네가 그거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르면 그때부터 네 인생은 그 돈이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 인생 책임져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치고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는데 그렇다면 다닐 때 네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 인생 책임질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 가운데 인생에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길은 반드시 우리를 정글과 같게 만들고 순결하게 만드는 시간이라고. 광야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 실수하셔서 그들을 광야길로 잘못 인도하신 게 아니고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그곳에서 반드시 정금과 같게 나오는 시간이 필요했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걸어가는 길은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길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심플한 거죠. 말씀하셨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은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메마른 곳이 나타나도 뭐라고요? 이곳은 하나님의 잘못 들었나? 아니요. 이곳은 그냥 통과해야 되는 길이지 잘못된 길이 아닙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명이나 사명을 받는 일은 너무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소명을 받지 못하고 이 길을 가다가는 내가 잘못된 길 들어온 거 아닌가? 내가 잘못된 결정한 거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 그런데 소명을 받았으면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나를 부르셨어. 그럼 이 길은 내 길 맞는 거지. 어려움이 와도 이건 극복하고 넘어가야 될 길이지. 내가 잘못한 거 아닌가? 내가 괜히 그때 너무 흥분해서 내가 막 결단한 거 아니야? 막 이런 후회는 없는 것입니다. 사촌 외사촌이 울산에 계신데 아들이 이제 신학을 한 거예요. 신학을 하고 이제 학부 때부터 신학을 한 것입니다. 4학년 졸업할 때가 됐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사실 의논할 게 있어서 전화가 왔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학부에서 졸업하면 대학생 신학교 4학년을 졸업하고 나면 한 50%가 신학을 그만둔대요. 50%가 신학을 그만둔대요. 그래서 한 반 정도만 신대원을 진학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주변에서 막 그만두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그만두니까 실제로 신대원 지금 뭐 고신대 같은 경우에는 막 정원도 안 되고 막 이런 지금 사태가 생기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신학생이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고 뭐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도 마땅히 갈 교회가 없기도 하고 교회가 다 숫자가 줄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막 이중직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목사님들이 생활이 어려우시니까 이중 목회하시면서도 뭐 택시 기사도 하시고 뭐 아르바이트도 하시고 이런 사태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제 신학생 입장에서는 자신이 이제 목회를 할 때는 훨씬 더 10년, 20년 후니까 그런 걱정이 안 들겠어요. 그래서 자신이 지금 있는 교회 부목사님들 보니까 너무너무 어렵고 갈 데도 없고 막 이제 나이가 드시는데 50 넘어가셨는데 갈 데가 없고 막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보니까 그런 고민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졸업하는 대학부생들 중에서는 뭐 자격증이라도 좀 하고 신학을 계속 하더라도 자격증을 알아보고 이렇게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전화 줘서 이렇게 저한테 좀 따뜻한 위로의 말을 들으려고 전화했다가 제가 생계를 걱정한다면 안 가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나중에 부목사 기간을 거쳐서 담임 목사 나가더라도 아주 큰 교회가 아니면 어쩌면 편의점 알바보다도 편의점 아르바이트보다도 그 급여가 작을 수 있다. 그러니까 생계를 걱정한다면 안 가는 게 맞는 것 같다. 이게 생계를 도와주는 직업은 아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생계가 걱정된다면 다른 직업을 택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길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길이 아니고 거의 편의점 알바보다 작게 벌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이 길은 생계를 걱정한다면 다른 길로 가고 또 목회만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니다. 칼빈은 우리에게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소명이 있다 얘기하고 있으니까 기도하고 그 소명이 있는지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점검해라. 그게 아니면 이 길을 가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생계를 걱정하면서 갈 수 있는 길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사는 거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못 가는 길. 뭐 목회자의 길만 그러겠냐? 모든 그리스도인의 길이 하나님 믿지 못하면 못 가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확실히 이번 기회에 너무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신대원 가기 전에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면 나를 책임지실 분이시라는 거 믿지 못하면 이게 못 간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다. 이 믿음 없이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믿음 없으면 못 산다.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라 믿음 없어서 못 산다. 맨날 불안해하고 맨날 걱정하고 맨날 이 길 맞을까? 내가 그때 잘못 결정한 거야. 이렇게는 못 간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면 내 인생 책임지시는 분이시다. 이 믿음 가지고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직한 길로 지혜로운 길로 가르쳐 주셨다면 걸음은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않습니다.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길이 생명입니다. 다른 길이 생명이 아닙니다. 오늘 솔로몬은 계속해서 말씀과 생명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곧 생명이다라고 얘기해요. 14절부터는 악인의 길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는 지혜가 없는 자인 동시에 사악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의인이고 정직한 길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반드시 그 영혼은 타락하게 돼 있어요. 사악한 길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악한 길로 반드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길은 악인의 길, 망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어떤 분이 가르쳐 주신 지혜인데 너무 지혜로운 길은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이렇게 건강한 말을 하지 않잖아요. 그럼 그 앞에 대놓고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사실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살짝 배야 이러면서 화장실 가는 거. 우리 아이들에게도 가르쳐 줬어요. 혹시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다가 그 친구들이 정말 이렇게 같이 앉아 있는 게 지혜롭지 못하고 생각하면 배야 왜 이래 아프노 이렇게 하면서 화장실 싹 가라고, 그 자리를 떠나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생명의 언어가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하는데 누군가를 비방하고 책망하고 막 그런 어떤 이렇게 죽이는 말이,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를 권면하더라도 이 권면의 말이 막 생명의 말씀인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혼낼 때 그 말씀이 막 너무 고마운 게 있잖아요. 혼내는데도 너무 고마워. 저분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거. 이건 생명의 말인데 생명의 말이 아닐 때가 있잖아요. 그때 그 자리를 벗어나는 거죠. 그걸 분별할 수 있다는 건 지혜이죠. 이게 생명의 말인가? 이게 사람 죽이는 말인가? 이게 하나님부터 온 말인가? 그렇지 않은가? 이걸 분별할 수 있다면 이게 정말 지혜인 것이죠. 근데 솔로몬은 우리에게 사악한 길에 들어가지 말고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고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고 돌이켜 떠나라는, 그 악의 자리를 떠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늘음뜨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십니다. 매 고민하는 거예요. 참 내 자존심 상하겠는데 내가 한번 갚는다. 즉 한번 원수 내가 갚는다. 이런 생각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자꾸 원수 갚을 걸 가지고 묵상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자기 내를 내 자존심을 건드려 이러면서 악을 도모하려고 모여서 의논하고 밤새도록 그거 고민해서 잠 못 자고 막 이런, 이게 악인의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8절 19절에는 악인의 결론과 의인의 결론을 얘기해 줍니다. 18절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에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렇게 잠언을 살펴보면서 시편 1편이 기억나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 악인의 길은 망하는 것이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은 그들의 자리에서 함께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악의 길에 도모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있는 자를 분별하고 떠날 줄 아는지, 사람을 가려 사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분별하라는 것이죠. 의의 길과
의의 길과 죄악의 길을. 근데 20절부터는 이제 의인의 길은, 지혜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의 길은 생명의 길이고 악인의 길은 망하는 길이라고 얘기한 솔로몬은 이제 20절부터 27절까지는 그러니까 너희들 이제 의인의 길에, 이 생명의 길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또 집중해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20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 주의하고 귀를 기울이라. 21절,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내 마음속에 지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하고 귀 기울이고 내 눈에서 떠나지 말고 마음속에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네 온 마음과 온 눈과 온 신경을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생명의 길이라고. 22절,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뭘 딱 담아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담아놓으면 무엇을 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이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지금 진리에 부합되는데, 이 진리에 부합되는지 않는데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여러분, 세상이 다 성경 구절로 되어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사건을 보면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일까 그렇지 않을까 헷갈릴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에 중심이 있는 사람은 그걸 분별할 힘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아니다 싶으면 떠나야 되는 것이에요. 함께 동조하면 안 됩니다. 악을 행하는 자의 자리에 동조하는 건 망하는 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걸 얼른 떠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늘 악을 행하거나 그 사람이 늘 의를 행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의를 행할 때도 있고 그 사람이 실수하고 또 잘못을 악을 행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 길을 분별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온 주의를 기울이고 귀를 기울이고 눈을 기울이고 마음을 다해서 생명의 길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그러므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건, 내 마음을 지키는 거, 무엇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죠. 말씀 빼앗기지 않도록 네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성경 구절 많이 외우잖아요. 뭐를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뭘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는지를 묵상해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서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내 외부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멀리할 뿐만이 아니라 내 몸, 내 마음, 내게서 악이 발생하면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멀리해라는 것입니다. 이거 나쁜 말인데 안 돼. 이렇게 그걸 끊어내라는 것입니다. 외부에 있는 악한 것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것이 필요할 뿐만이 아니라 내 안에서 악한 것이 나올 수 있잖아요.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이 또 악한 말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게 딱 나오면 이건 안 돼. 딱 끊어내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라고 얘기하는 거지. 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네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튼튼히 하라. 자로나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여러분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나나요? 여호수아서 1장 8절이 생각나죠. 자로나로나 치우치 말고 하나님 율법을 내 마음에 두고 지키고 행하면 내 길이 형통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죠. 그러니까 성경은 사실 일관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지금 우리 손에 붙들고 있는 이 성경책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 성경책을 읽고 그게 1단계라면 두 번째는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삶으로 살아가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삶. 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쭉 이렇게 관통하는 삶. 여러분 제 앞에 이게 진주가 있습니다. 진주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진주를 이렇게 꿰는 거 다 꿰어서 제 목걸이로 만들 때 그 꿰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진주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깨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삶이 어떻게 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행하고 전하는 삶. 이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으로 연결된 삶이죠. 말씀 읽고 새기고 행하고 전하고, 이 삶은 말씀이 지켜주는 삶입니다. 이 삶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요? 낮의 해처럼 광명 환하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을 그렇게 지켜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경 열심히 읽고 있는데 사랑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이 지배하는 삶, 내가 내 삶을 말씀이 지배하는 삶,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말하려고 했는데 내가 읽었던 그 말씀이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그렇지, 이건 아니지. 하나님 성령께서 내 양심에, 우리의 선한 양심에 역사하세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이 주인이 되는 삶,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삶, 우리들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이 지배되는 삶, 말씀이 인도하시는 삶, 그 삶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드시고 기도하시죠. 하나님, 말씀이 운행하시는 삶, 삐짓을 하시면 삐짓는 그 생명의 말씀이 운행하시는 교회, 그 말씀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교회, 그리고 그 말씀에 집중하는 교회, 주의하고 귀를 기울이고 눈으로 집중하고 마음에 새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교회, 바로 그런 우리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생명이 일어나는, 말씀에 집중할 때 생명이 일어나는 복된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옵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특별히 주일 새벽에 하나님 귀하고 복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만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의의 길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가면 의의 길을 갈 뿐만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다른 길로 가면 그건 망하는 길이고 하나님 무너지는 길이고 그냥 하나님의 악의 길이라고 성경이 가르치십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이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여 주의하며 귀 기울이며 눈으로 주목하며 마음으로 새기는 하나님 주님의 복된 교회 되게 하시고 성도들 되게 해주셔서 말씀에 하나님 벗어나는 자 되게 하지 않게 해주시고 악을 도모하는 자리에 머물지 않게 해주시고 내 속에 있는 죄악을 끊어내며 나는 생명의 길, 의의 길, 정직한 길을 선택할 줄 아는 하나님의 참된 지혜가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있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 악인의 길은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호수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형통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 타협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길, 하나님 진리의 길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 한 번만 더 기도하실까요? 우리가 이제 1부 예배를 드렸는데 2부 다음 세대 예배, 3부 예배는 11시 장년 예배, 또 우리가 식사하고 나면 목장 모임, 또 청년부 예배, 또 중직 훈련들까지 있는데 이 모든 시간에 하나님 없는 것, 우리는 빈 껍데기나 마찬가지입니다. 빈 껍데기잖아요.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비로소 그곳에 생명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배부르고 그분으로 만족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예배의 감격이, 예배의 깊은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에 주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주일의 시간을 올려드리시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귀하고 복된 주일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벽 예배,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가 다음 세대 예배, 또 하나님 11시 장년 예배, 또 식사 후에 목장 예배, 또 하나님의 청년부 예배와 하나님의 중직 하나님 모임들을 우리에게, 중직 하나님 공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모든 시간들 속에 생명의 주님 우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옵소서. 보좌를 설치하시고 그 가운데 임재하시고 자정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이 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이 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안에 하나님이 회복되어 있는 심령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다음 세대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다음 세대들 되게 해주십시오. 11시 예배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모든 하나님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양식 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배부르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되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예배,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한 예배, 하나님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예배, 정말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배, 하나님 식사 후에 또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 은혜를 나누게 되는 목장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목장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는 복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은혜가 나누어지는 시간, 기도가 나누어지는 시간, 서로의 마음이 나누어지는 복된 하나님의 목장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청민간부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청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 우리 중직자를 세우는 시간들 속에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교회 어른이 될 수 있는 귀한 중직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역사의 현장의 시간들이 오늘 모든 시간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김홍숙 권사님 출연금 귀하고 복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돌보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명의 길인 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며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우리들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복된 주일 함께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시다가 우리 양수 예배 때 뵙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